오늘 본문은 얼마 전에 이정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짜에 휘둘리지 말라. 가짜가 있어요. 1880년대 후반, 그러니까 조선 말기죠. 조선 땅에 괴담이 돌았습니다. 일명 영아소동. 서양 귀신들이 조선 아이들 다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았어요. 잡아먹는다. 유괴해서 판다. 인신매매. 눈을 뽑아가지고 카메라에 렌즈를 쓴다.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눈을 뽑아서 카메라에 렌즈를 쓴다. 간을 빼먹는다. 심지어 남색을 즐긴다. 이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에 사람들이 흥분했죠. 그리고 그게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 6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소위 상당한 소요가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의 집, 학교, 병원들을 습격했습니다. 참 남의 나라 가지고 남의 나라에 그런 습격을 받고 그런 위협과 그런 오해를 받는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나갈까 하는 그런데 신변의 위협이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자, 이렇게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 사람들도 다 분노를 하잖아요. 그 중에 청년 김창식. 이 청년도 지금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디에서 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의 집이네.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내가 그 실체를, 그 만행의 실체를 파헤쳐야지 하는 마음까지 갖고 그 집에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올링거 선교사님 집이에요. 18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낮에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구석구석 집, 다 뒤지고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리 뒤지고 살펴도 그가 찾던 끔찍한 소문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본 것은 가난하고 병든 조선인들을 정성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올링거 선교사 부부의 헌신, 사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일주일에 하루는 일 안 해도 된대요. 이런 게 어딨어. 그래도 월급은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싹슨. 그리고 일 안 하는 대신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올링거 선교사님이 건네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통으로 번역되지 않았으니까 쪽복음, 마태복음을 건네받고 마태복음을 읽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거기에 써 있었어요. 양반들의 횡포와 억압 속에 살던 그가 들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말씀, 진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게 청년 김창식은 선교사님의 집에 잠입한 지 2년 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 후로 선교사님의 일에 같이 함께 돕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감리교회의 첫 번째로 안수받은 조선인 목사가 됐습니다. 김창식 목사님. 선교사님들 처음에는요 가짜 뉴스에 시달렸는데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사실은 한 사람을 구원했고,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랍고 큰 그런 계기가 되었다. 가짜 뉴스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지난 겨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방송에 나왔으니까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폭설이 내렸다.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옆에서 이렇게 막 그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눈이 쌓였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지상파에서 나왔습니다. 못 보셨나 보다. 저는 하여튼 어디서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상파 방송들도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폭설이 내렸다고 앞다퉈 사실은 방송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AI 가짜 영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창피했죠, 방송국들이. 검증도 없이 그걸 그냥 보냈으니까 뉴스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지금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래요. 사실 눈이 온 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어요. 캄차카 반도가 어디에 있냐? 지금 일본 내계에서 맨 위에, 홋카이도 그 위에가 사할린이죠. 사할린이 이제 러시아 땅이죠. 그리고 나서 사할린의 더 동북쪽, 더 위로 해가지고 대륙 끝에 쭉 연결돼서 내려온 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예요. 캄차카 반도. 그러니까 사할린보다, 삿포로 하면 뭐 눈축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위가 사할린이고 그보다 더 위가 지금 이 캄차카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는 동네에 원래 눈이 많이 왔대요. 한 2m쯤 왔답니다. 사실은 뭐 2.4m인가 그랬다는데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그런데 너무 과장됐어. 10층 정도의 아파트 옆에까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20m, 30m는 사실 눈이 와야 되는 거죠.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이런 가짜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전모 씨, 전에 역사 강사를 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요즘. 그 전모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자가 지금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160조나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중국에 팔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근거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와, 놀랄만한 취재원을 대요. 취재원이 누구라고요? 천사랍니다. 천사한테 들었대요. 와,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영어로 속삭였대요. 야, 이제 하나님의 뜻도 영어를 잘해야 알아듣습니다. 영어 공부하셔야 되겠어. 예? 터무니없는 가짜.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한눈에 가짜가 있지만 진짜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그런 가짜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말씀 배경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양문 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절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한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고침을 받는, 치유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요. 5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 38년 된 병을 끌어안고 여기 있을까?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고려외과에 가야지. 예? 고려외과 가야죠. 단계동 쪽으로 고려외과는 엄청 유명한 병원이에요. 예. 고려외과 가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런데 왜 이 연못에 와 있어요? 예?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소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소문 듣고 온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지금 이 못가에 행각이 5개, 행각은 지붕만 있고 기둥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옛날 우리 시골에 모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게 막 저희는 동네와 논 사이에 막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거기에 바람이 잘 부니까 어른들이 다 거기 가서 장기 두고 놀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붕만 있고 기둥이 있는 행각이 5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여튼 자리를 잡고 지금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왜요? 왜 여기 있어요? 4절 한번 보셔요. 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런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지만 연못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하나는 낚시하는 분들이야. 예. 어떻게 그렇게 딱 이걸 던져놓고 몇 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예? 전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하여튼 뭐 손맛을 보면 잊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특히 밤 낚시, 아니 바다 낚시도, 그것도 밤 바다 낚시,
뭐 하여튼 엄청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는데 그 방송에도 보면 채널이 그 낚시하는 채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분들이요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이 베데스다 물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소문이 만들어졌을까?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왜 이런 소문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정말 진실일까? 추측컨대 완전한 가짜 뉴스는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아마 전에 누가 몸이 나았을 거예요. 누가 이 연못 옆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빠졌는데 그 후로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전에 거기가 아팠는데 그런 병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나았지? 생각해 보니 그때 물에 빠진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 이야기가 옮겨지고 부풀려지고 증폭되면서 이 물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진 않았을까. 사실 우리도 그래서 옛날에 뭐 피부병 특별히 있고 그러면 뭐 했어요? 온천 했잖아요. 온천. 그러니까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내용이 훨씬 더 부풀려진 것 같아. 더군다나 성전 옆에 있어요. 이 연못이.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어느새 이 연못에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이 가짜에 휘둘릴까요? 사실은 마음의 간절함 때문 아닐까요? 왜 이렇게 지금 모여들었어요? 낫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 이 간절함을 또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욕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욕심. 요즘 유행하는 수법 중에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폰지 사기. 아십니까? 폰지 사기? 전 제일 처음에 폰지 그래가지고 전화 폰 이걸 얘기하나? 근데 폰지라는 영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막 모았는데 이 사람한테 이자나 배당금을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신규 투자자를 모아서 그 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일종의 돌려막기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꼬박꼬박 나와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돈을 더 다시 투자합니다. 이번에도 이자가 딱딱 들어옵니다. 야, 이거 대박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억 단위로 투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자가 안 들어와요. 연락을 해요? 안 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은 뭐였어요? 미끼였잖아요. 낚시를 당한 거죠, 사실은. 딱 물었구나, 딱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실은 욕심에서 출발했어요. 조금 더 잘 살고 싶다. 또 조금 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욕심이죠. 그것을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가짜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천지나 그런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그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기 가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 우리 한국에 지금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가신 분들, 거기에 계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의 못가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같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예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내내 아픈 내내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 베데스다 못가 어느 행각 한 구석에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의 그 인생을 지금껏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어때요? 그 여인의 장면을 보면 내가 이 병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아직도 이 병에서 노임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돈을 다 썼어요. 인생을 다 썼어요. 결국은 시간도 돈도 인생도 다 써야 밑바닥이 다 드러나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가짜를 따라가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이 가짜 세상에 이 가짜 치유를 오셔서 끝내셨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갈망이 욕심으로 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고 나의 갈망을, 나의 간절함을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바꿔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 것이 아니면 가지지 말라. 옳지 않으면 하지 말라.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모르면 침묵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고, 옳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관성에 이끌려서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하고, 진실이 아닌데도 막 떠벌려서 말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며 살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두 번째 말씀, 은혜가 필요하다. 자, 은혜가 필요하죠. 38년 된 병자에게 이 연못, 어떤 의미입니까? 낫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에 왔잖아요.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데 정말로 종일토록 하루 종일, 야,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뚫어져라. 눈을 떼지 못하고 연못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동해도 문제예요. 움직이면 뭐예요, 물이? 꼼짝 못하는 나. 이거 완전히 누군가가 나를 저기에다 지금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내 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나는 스스로 몸도 못 움직여요. 그림의 떡이죠. 물이 움직여봤자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나을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 고문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베데스다의 치유 시스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쟁 시스템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1등만 치유받는 승자 독식의 시스템입니다. 내가 나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제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먼저 연습을 하잖아요. 네, 달리기가 있는데 그때는 뭐 상으로 막 공책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와, 그거 정말 받으면, 예. 그런데 연습을 하는데 달리기였어요. 저희 조에서 이렇게 딱 뛰는데, 내가 뛰어보니까 나보다 앞서고 가는 친구가 하나 있네. 이름이 김상덕입니다. 상덕이가 저보다 잘 뛰어. 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쟤만 이기면 1등이에요. 그래, 어떻게 할게요? 진짜 운동의 날. 딱 이제 섰습니다. 우리 조예요. 예. 호루라기를, 그때는 총도 쏘기도 하고, 이제 총 고장나면 호루라기도 불고 뭐 그래. 땡! 했어요. 어떻게 할게요? 제가 그 친구 옆에 바로 딱 서 있었어요. 땅 소리가 나자마자 이걸로 걔를 딱 치고 그리고 냅다 뛰었어요. 이 친구가 이러다가 출발이 늦은 거야. 1등 했습니다. 죄송해요. 1등 아니면 패배자예요. 지금 내가 낫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샀을 겁니다. 아직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해요. 조금 더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리 더 좋은 자리, 몫이 있잖아요. 좋은 자리를 맡아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1등 아니면 모두 소용없어요. 패배자입니다. 공존의 가치가 없어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웃는 세상?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해요. 이 베데스다 무자비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원래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치유의 집에서 자기의 무력감을 깨닫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베데스다가 어때요?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무자비한 자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는 이 한순간만이라도 좀 숨 좀 쉬자. 이때는 좀 다 내려놓고 이때는 좀 평안하자. 예? 이때는 좀 자유하자.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다시 이 자리를 떠나면요. 또 달려야 돼요. 또 앞서가야 돼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하고 힘주고 노력하고 아니 옆에 나보다 혹시 먼저 가는 거 아니야? 때로는 팔꿈치로 그냥 탁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때로는 그래야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 무자비한 자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물이 동할까 기대하기도 하다가 아유 난 안 돼. 물이 동하면 뭐해? 난 들어갈 수도 없어. 할 수 없어 하며 치유의 희망과 무기력의 절망을 오가는 이 38년 병자 앞에 예수님이 딱 서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내가 그 병자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병자가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그러니까요.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혼자 아니고 아마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 물이 동하면 저게 넣어줄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해요. 아마 최선의 대답이 이거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넣어주면 좋겠어요. 이런 부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짜 치유자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순간 그는 나았습니다. 그가 어떤 다른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의 이 승자 독식의 이 시스템,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고치면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이 시스템 고쳤으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 안 고쳐도 되는 거였습니까? 이런 수고 안 하셔도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정비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고칩니다. 아, 이건 지금 시스템이 매뉴얼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법을 만들고 세워야 돼. 그렇게 정비하고 고쳐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이 그래요. 조금씩은 돼가고 있죠. 예. 그렇게 민주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계속 발전해 오고 있죠. 맞아요. 하지만 시스템을 고친다고 좋은 세상이 옵니까? 아무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죠. 예? 예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구조, 정말로 빈틈없는 법 이런 걸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같은 법인데 2015년에 오바마는요, 이란과 핵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을 가진 나라에서 지금 2026년에는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10년 후에 지금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법 아래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위로부터의 은혜예요.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이 불의를 고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병으로 지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 왜 걸렸어요? 모든 병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 만나요. 예,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래요? 이 병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죄 때문이었대요. 예수님 그거 아셨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스템, 병을 고치는 이 시스템의 문제이기 전에 근본적인 뿌리가 있었어요.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부어주셨어요. 3장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걸 알려주셨어요.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예?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그가 밤에 왔다가 빛으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어땠습니까? 대낮에 왔지만 그 여인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 죄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지금 꺼내서 빛으로 옮기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되자.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태클을 걸어요. 쫙 태클을, 살인 태클. 예?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틀렸어. 옳지 않아. 스톱. 그러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이런 말을 하게 합니까? 38년 동안 지금 그렇게 누워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 뭐가 보입니까?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만 보입니다. 누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어? 누가 안식일에 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을 하는 거야? 다 옳지 않아. 틀렸어. 정죄합니다.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실 이 유대교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양문 곁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 북쪽에 이 양문이 있습니다. 왜 양문이라고 그랬을까요? 짐승, 양이 왔다 갔다 해. 왜요? 성전에서 쓸 양, 희생제사, 예배 드릴 양. 그런데 그 바깥에 연못이 베데스다인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둘러앉아 있는 치유의 연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요, 양들을 들여보내는데 제물로 쓸 양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여튼 성전에 가장 근접해서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때요? 누구보다 가깝게 성전 근처에, 아니 병이 들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누구보다 가깝게 은혜를 구하며 치유를 갈망하며 성전에 붙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가요, 이 성전 유대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무능합니다. 사람을 고치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무슨 종교예요?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요즘 제가 계속 2, 3, 4, 5장 지금 이어서 설교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지금 문제였습니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돌 항아리에 6개 있는데 물 채워 담아라. 이 돌 항아리가 뭡니까? 바로 유대교의 율법, 정결 예식을 위하여 손 씻는, 발 씻는 물 담아놓은 항아리잖아요. 6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6이라는 숫자를 자주 써요. 뭐예요? 7에 비해서 모자란 수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담긴 그 아무 능력도 없는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게 참 신앙, 참 종교의 능력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사람들 그동안 막 율법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쓴 여기 함을 여기다 매달고 가죽끈에 또 말씀을 써가지고 손목에 매며 이마에 붙이고 그러고 다녔어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지금 이 성전에서는요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성전이라는 그 기둥 위에 우리 유대 사회가 우리 신앙이 이렇게 집 짓고 있어 딱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 나은 사람을 보고도 옳지 않아, 틀렸어, 멈춰, 스탑 하면서 정죄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38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해야 살립니다. 사랑해야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13장에서 세족식의 장면에서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그렇게 요한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신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신자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로,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